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서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반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했던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순교를 각오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느냐, 얼마나 잘 갖춰진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질 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또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력, 요즘 말로 스펙이라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외의 인물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최고의 훈련을 받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 뽑으신 자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 사람들이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은 3년 반 동안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집안이 좋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요즘처럼 있는 사람, 금수저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 제자들이 됐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복음이 전해졌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 소외받고 어려움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이 임하실 때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크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베드로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배를 좀 멀리 띄어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면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소위 말하는 내가 전문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2배에 나눠서 가득 차는 기적을 얻게 하십니다. 잘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볼 때도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전문가로 거기서 토박이에요. 거기서 살아왔고 늘 그물 깃는 게 일인데, 그래서 그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리에 꿇어엎드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그 기적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감히 같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고백도 죄인임을 깨닫는 고백이기 때문에 좋은 고백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다. 언젠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때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에 못 갑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왜 자꾸 힘들다는 얘기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라. 예전같이 뭐 6.25 때부터 경험하신 분도 있고 지나서 경험한 사람도 있고 IMF를 겪은 사람도 있고 최근에 코로나라는 것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 약물고 버티고 절약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지나갈 수 있는 고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겪는 순간적인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아니라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히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예 그런 생각 버리고 더 고난당하고 힘들 필요 없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뭐예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연약한 것을 깨닫는 건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냥 고백함으로써 맡겨지는 사명을 거절하고 그냥 내 입장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어요. 부족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3년 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도망가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현장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훈련받은 자들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달해서 듣고 그냥 성경책 펴서 그냥 따라다니는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환란의 시대를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힘든 시대를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적으로도 더 믿기 힘들고 핍박이 많은 아직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근처에 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보다 더 힘든 환란이 오겠죠. 지금 이 코로나를 그냥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리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총대를 메고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죠. 고초 없이 다 자면은 밤에 누가 왔다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살고 저들도 살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저들에게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은 나를 떠나라는 그 베드로 얘기를 듣고 고지고대로 가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서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은 뭐예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말대로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는 가능성이 있어. 네가 연약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가슴 아픈 얘기. 뭐 누구 탓, 전 세대 아니면 목사님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왔다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믿음이 아니라 쉽게 편하게 믿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이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성탄절, 성탄 이브 때 철로 역정에 대해서 영화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가서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천국, 사랑하는 가족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곳 가니까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 영원한 영광의 자리 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만약 안 좋은 곳이다, 힘든 곳이다 그러면 죽어도 나 혼자 죽어야지 가족들 다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죠. 총대를 내가 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 혼자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 분명히 있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되어질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매주 그냥 외워서 암송해서 12가지 내가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떠나 계시는 그 순간도 우리끼리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물고기 잡아서 만선에서 먹고 사는 그 문제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고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 갈 때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맛을 알면 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공부하는 맛을 알면 공부하는 재미가 생긴다. 무조건 앉아서 외워서 공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재미가 들려야 된다. 억지로 앉혀놓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미국 유학 갔을 때 고등학교 때는 낙제하면은 비자 취소되면 한국으로 쫓겨나가니까 몸부림치면서 공부했는데, 대학 가서 공부에 미친다, 공부의 맛을 안다는 걸 대학 가서 이제 비로소 어떤 한 교수 때문에 깨닫게 돼서 이제 공부를 미친 듯이 했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학교를 쉬고 치료받아야 된다는데도 미친 듯이 했어요. 몇 번 볼 때 미쳤다고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후회하는 게,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 예전에 공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좋은 학교 갔었을 텐데. 뒤늦은 후회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공부해라, 공부를 어떻게 해라, 성적을 끌어올려라 하냐,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것, 공부의 맛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돈 맛을 알면 돈의 눈이 번쩍 띈다 그러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보여지는 것으로 모르죠. 맛을 봐야 깨닫게 됩니다. 가끔 저녁 예배 끝나고도 그렇고 철야 끝나고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TV 이렇게 보다 보면 먹는 먹방 한다 그러죠. 치킨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치킨 맛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밤에 철야 끝나고 들어갔는데 배고픈데 그냥 자긴 좀 그런데 TV에 맛있게 생긴 치킨이 나오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 예수하면서 하면 치맥이라고 하죠. 치킨에 맥주 한 잔. 또 저녁 예배 끝나고 와서 치킨에 맥주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치맥, 그래갖고 이제 무서워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간다. 그 맛을 기억하기 때문에,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맛을 봐야 한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봐야 된다. 그냥 귀로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설명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맛을 봐야 된다.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된다.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돼야 돼.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렇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보아야 자랑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체험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 부흥회 한다, 전도 세미나 한다 오면 뭐라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거 10가지 적어봐라. 목사님 자랑할 거 적어봐라.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을 적어봐라. 왜? 뭐예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맛본 것.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난 것. 맨날 전도하는데, 아파트 전도하는데 따라 나가 봤더니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했다고, 병 고침 받았다고 앉아 있으면은 뭐 요한이 어떻게 했고 창세기에 뭐가 나오고 그런 거 그 사람들 모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맛을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맛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맛을 보면은 구하지 말라 그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쉽게 사고 기도를 쉽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 환경이 어렵다, 내가 넘어졌다, 깨졌다, 그런 어떤 상황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순간 해결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것도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 혼자의 물고기를 낚는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라 그러시는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멀리서 하얀 그림자 같은 것이 배를 향해서 옵니다. 그 당시 어부들은 밤에 유령이 물 위로 걸어오면 반드시 그 배가 파선한다는 속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다 그러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며 두려워했어요. 그냥 유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섭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어부 출신인데 유령을 만나면 배가 파산된다, 죽는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을 따라다닌 세월이 있는데 지금도 뭐예요? 유령이 나오면 배가 부서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때 나머지 제자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걷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독특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야 베드로 이리 와 부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에게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좀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냥 들어서 암송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핍박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없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없으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없기 때문에 아니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린다 말씀하시죠.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금수저니까 살고 없어서 흙수저라고 포기하는, 절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세대예요. 왜? 멸망의 세대에 가까워졌고 환란의 시가 가까이 왔고 그만큼 믿음이 상실되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 분다고, 예산을 분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해시키고 꿈을 가져. 옛날 저희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영어 선생님이 Alwa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그러는데 뭐 찌뿔 따고 있어야지 야망을 갖죠. 환상을 봐야, 비전을 봐야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그래 달려가야지, 그래 해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열심히 해.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러 건너가다가 고개를 돌려서 옆을 바라볼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오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파도를 바라볼 때 빠져 죽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땐 소망이 보이는데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주여, 내가 빠져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엄청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도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옛날에 기억하기로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강에서 물 위를 달린다고 발에다가 튜브를 쓰고 별 저기를 다 해도 물 위를 걸어갈 수는 없어요. 이론상으로 그렇죠. 이쪽 발 대고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로 팍팍팍팍 빛과 같은 속도로 가면 된다는데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물이 이렇게 앉아서 떠있는 오리 아니면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물에 빠져 죽겠으니 나를 건져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물 위로 뛰어들었죠. 주님 내게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게 오라 할 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물 위에 뛰어들었죠. 못 믿었으면 예수님 오라고 해도 물 위로 안 들어가겠죠. 왜? 빠져 죽을까 봐. 여러분 어부로서 평생 배살이를 했는데 물에 빠졌다고 수영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다가 한순간에 그것이 없어지게 됐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쭉 힘들어도 달려나가야 되는 것은 멈춰서는 순간 물에 빠져요. 주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왜?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 없이 살아가라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밤에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해요.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걸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다 한순간에 파도를 바라봤어요. 바람을 바라봤어요. 그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험해보지 못했던 IMF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그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잠들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우고 상식적으로 만연해졌던 우리를 다시 깨어서 고난의 위기 가운데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에요. 고난 건너가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그냥 두면 지금은 몰라도 마지막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많은 자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겠는데, 지금까지 그 눈물과 기도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겠는데 이대로 허무하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셔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곡간을 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든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고난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죽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옆에서 보면서 사람으로, 일반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혈루병 여인이 낫는 것도 그랬고, 안증병이 일어나는 것도, 문둥병자 고침받는 거 많이 봤죠. 근데 그 사람들, 본인은 뭐예요? 그걸 체험했던 사람은 기뻐서 뛰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걸 옆에 바라봤던 제자들은 제3자로서 좋겠구나, 되게 좋은가 보다. 왜?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에 있어보지 못했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얼마나 좋으면 팔딱팔딱 뛰면서 평생을 앉아서 살다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얼마나 좋으면 빨딱빨딱 뛰면서 길을 가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다윗이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죠. 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미갈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다고.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낮아져도, 어린아이같이 이보다 더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보다 이것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뛸 것이다.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뭘 합니까?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라고 그러죠. 왜? 죽을 것도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고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미리 전달했는데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전달해 듣고서도 안 가시죠. 바로 안 가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하음에 왔을 때 예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원망이 섞인 얘기예요.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하는 이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늘 지나가시며 들리던 사랑을 받던 사람들, 다른 일, 급한 일 아무리 있었어도 바빠도 주님이 맘만 먹으시면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늦게 오셔서 죽었어요. 원망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다. 그때 그 여인들의 고백은 뭡니까?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부활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 열어놔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의 때까지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어요. 이미 며칠 전에 적어서 시체가 썩었어요.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죽은 사람을 둥둥 감아놓는 수의를 그 입은 상태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성경에서 만일 기적을 제외한다면 책갈피 2장만 남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알맹이는 모두가 다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가 죄인이 죄사함 받은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떼어내버리면 책갈피, 컵, 표지 2장만 남는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가시는 표적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월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자리에 없었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 잡히시던 그 자리까지 있다가 나중에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가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시체 썩는 냄새 나지 말라고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세상에 배웠던 지식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야 법으로 됐는데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통과시켜놔서 교회에 대해서 저들이 핍박해오는데 야 그거 법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 법 위에 다시 하나님이 없으시면 되는 거예요. 법 없으면 되는 거죠. 잘못 만들었다. 다음 정권이 했든 뭐 자기네들이 했든 법 위에 다시 만들어서 없으면 돼요. 세운 거 무너뜨리면 돼요. 옆에 고가도로 세운 거 여러분 고가도로 세울 때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서명운동하고 송황아파트랑 병원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서명운동하고 3번인가 했잖아요. 안 된다고 교회가 파묻혀서 안 보인다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오면서 양쪽 저쪽하고 이쪽하고 있던 주유소가 그냥 자기네 스스로 문 닫고 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나 우리 기도 응답 하나 해줬으니까 나중에 저거 또 허물고 필요하면 지하도파면 돼요. 아니면 실제 대전에 가면 대전역 있죠. 서대전역 이쪽에 가다 보면 서대전역 가는데 그쪽 가다 보면 이렇게 고가도로 해갖고 가는 데가 있는데 그 고가도로 몇 년 전부터 뜯어갖고 없애고 이제 옆에 지금 돌아가게 만들고 고가도로 있는 게 저 청계천도 그렇고 고가도로를 없애고 환경오염이 되는데 안 좋다 그래갖고 지하도 파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돼요.
청원해서 아니면 필요하다 해서 자기네들이 예산만 있으면 해요. 고가도로 만들어서 오래됐다. 끄떡없이 환경이 안 좋다, 미관이 안 좋다, 뭐 사고가 난다 해서 부시고 다시 지면 돼요. 여러분, 에스겔 굴적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불어넣으실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강한 주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몇 안 되는 10명이 채 남짓한 숫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자. 근데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 누가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돼?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오직 예수로 매달렸기 때문에 성령이 폭발적인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집 팔란 얘기 아니니까 경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은 Do you truly love me?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배웠기 때문에 사랑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본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 희생을 각오한 사랑. 그때 베드로는 주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친구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실까?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답을 대답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너희의 주로 희생을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가페 사랑을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죽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 사랑이 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을 잘못 들었나? 내가 사랑하냐 물었던 거에서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그러니까 주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게 되죠. 주자, 한자로 쓰는 주자도 그 주라는 것이 그냥 갖다 우리는 다 주라고 번역했는데 Savior, 구세주라는 것과 주, Lord, 왕이라는, 주권자라는, 왕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로 통일해갖고 한자로 번역해가면서 주자라는 것을 쓰면서 하나로 다 일치시켜 버렸어요.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냥 사랑을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재차 반복하시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물어보신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동문서답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때도 두 번째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는
주님이 아가페를 물어보지 않고 네가 나를 그러면 필레고 하느냐, 친구로서 사랑하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믿음이 그 당시에도 완전히 정점에 달아서 최고의 믿음이 아니라 부족했던, 두려워서 도망쳤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순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물어보실 때 우린 과연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필요, 주님 사랑은 해요. 근데 뭐 죽기까지는 그렇고 적당하게 생활 가운데서 도움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사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우리가 순교도 각오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전름방에 앉은 뱅이가 나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귀신도 쫓겨나가게 되고 모든 병도 고침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해주시고 고난당하는 이 민족에게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좁은 길이어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늘 주님 안에 강건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도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맞아서 다음 주일 가정 초청주일 앞두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